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9절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9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1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올바른 질문입니다. 한 마을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교차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은 모여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응급처치를 잘 개선할 수 있을까요? 다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응급처치를 잘 개선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고, 이에 대한 대답으로 지방 병원과의 연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잘못된 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응급처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교통사고가 가장 큰 원인이니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교차로를 어떻게 해야 할까를 주목해야 합니다 라고 말이죠. 그제야 사람들은 대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를 위해서 교차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차로에 속도 제한 표시판과 사고 다발 구간 표지판을 설치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처럼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하다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이야기가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말이 나오곤 합니다. 잘못된 질문은 잘못된 대답을 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대화의 방향을 수정해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사로서 예수님은 당시 청중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계십니다. 또한 질문을 바꿔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방식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영생에 대한 잘못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잘못된 질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올바른 대답, 올바른 질문으로 방향성을 돌리셨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함께 오늘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올바른 질문과 그에 따른 올바른 대답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복음서를 살펴보다 보면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자주 등장해요. 그 이야기도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율법교사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의 25절부터 28절에 율법교사와 예수님이 처음 만나 이러한 대화를 하게 되죠.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랴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라는 말씀이 이 앞절에 나오죠. 이 질문을 보게 되면 느껴지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에게 잘난 척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뽐내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특히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율법교사가 죽은 후에 하늘나라를 가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을 궁금해하며 하는 질문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 1세기의 상황을 비롯해서 본다면 그 시대적 상황에서는 전혀 다른 느낌의 질문이 됩니다. 그 시대에 영생을 얻는다는 것 자체에 대한 질문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실 때 나도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리라는 확신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부정적인 반문에와 가까운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난해한 질문은 예수님을 어렵게 하기 위한 질문이었고 예수님을 조금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에 긍정적인 반문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다시 말하면 너는 율법교사이니 율법이 무엇이라 가르치고 있는지 네가 한번 이야기해 보거라 라는 이야기의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반문을 자주 사용하셨는데 이는 질문 뒤에 있는 숨은 뜻을 드러내기 위해 하셔서 자주 사용하시곤 했습니다. 이에 율법교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율법을 요약하실 때도 한번 사용하신 적이 있죠. 바로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이미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 그 말이 맞으니 그렇게 살아라. 즉,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예수님은 이처럼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잘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으실까요? 정답은 네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정말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대화는 이대로 끝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대화가 그냥 이대로 딱 맞춰지면 정말 좋을 것 같지만 율법교사는 다음과 같이 질문을 또다시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자신이 옳게 보이려고 한 율법교사의 하나의 꼼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그 막중한 책임감으로 인해서요. 그래,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알려주면 내가 그 대상을 정말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율법교사의 꼼수, 대상을 제한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줄임으로 인한 그러한 꼼수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너무나도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여기서 바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꼼수를 없애려고 했죠. 예수님은 먼저 유대인 같은 한 사람을 등장합니다. 정확하게 지칭하고 있진 않지만 그 한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760m 정도 되는 높은 고지대, 해발에 있는 고지대였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해면보다 낮은 250m의 저지대였어요. 실제로 이 두 지역의 거리는 한 36km 정도가 되는 거리였습니다. 길이 매우 가팔랐고요. 큰 암석들이 주변에 자주 있었기 때문에 도둑들도 실제로 많이 출현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곳을 혼자 지나가게 되니 당연히 강도를 만나게 되었고 거의 죽을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뒤이어 상당히 존경받는 두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모두 종교 지도자들이었으며 둘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도울 것으로 예상되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죽어가는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두고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우리의 주인공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이 시대적으로 사마리아인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 자체도 매우 이슈가 될 만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부상당한 그리스도인을 두 이웃 그리스도인이 도우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교가 와서 도우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미국의 옛날 노예 시대가 있었죠. 이때 쓰러져가는 백인을 돕기 위해서 백인 2명이 와 돕는 것이 아니라 흑인 노예가 와서 돕고 있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 비유는 새로운 시각과 상상력을 열어주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마땅히 베풀어야 될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긍휼은 무엇인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서 어떻게 긍휼을 베풀고 있으며 얼마나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끝나자 예수님은 다시 질문하죠. 이 교사에게 질문합니다. 내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말입니다. 이에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와의 대조적으로 내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였던 이 질문을 받았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을 한정짓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질문은 사마리아인을 언급조차 하기 싫었던 율법 교사에게는 결국 이러한 대답이 나오게 하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대답하십니다. 말씀하셨죠. 이 이야기는 교훈으로 끝나기 십상입니다. 내가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구나 라는 한편적인 이야기로 끝나기가 쉽습니다. 나도 많은 긍휼을 베풀고 이웃을 생각하며 살아야지 라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 오신 위대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가 있을 때 우리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행동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제사역을 최선으로 다하고 최전선에 서왔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그저 할 목적의 수단, 그리고 완수해야 될 표시, 완수로 난 다 했어 라고 체크해야 될 표시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전혀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인애를 베풀어야 하며 우리 자신이 인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원하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즉 우리는 누가 사랑받아야 마땅한 이웃인지를 선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이웃, 내가 그러한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번 주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교사의 시각을 어떻게 바꿨는지 보셨습니다. 질문을 어떻게 바꿨는지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도 지속적인 사랑을 드러내는 현장이 될 수 있을까요? 또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구에게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을 민족이나 문화적 배경에 상관없이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기 정당화를 하지 않고 자기 의를 자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긍휼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넘치는 긍휼을 흘러보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도움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을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않고 핑계대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모든 것의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됐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율법 교사가 시각이 완전히 바뀌고 나의 생각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질문을 바꿔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한 주간 살아가셔서 선한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그러한 사람이 되시길, 여러분의 대답과 여러분의 질문을 바꾸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